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의 5째 날인 금요일 오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과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초유의 만찬을 드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기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정 정도까지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겟세마네로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팝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고작 여종의 추궁에 당황하여지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새벽 이 시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방청객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사형을 언고해달라고 한 거니까 뭔가 굉장히 나쁜 듣기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을 혹시 저질렀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마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대 지도자들이 사형을 시켜달라고 할 정도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는데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도요, 못 찾아요. 죽일 만한 이유를 못 찾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꾸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소조차도 들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깊은 말씀의 깊은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 정도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깨닫는 거죠. 지금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에게로 데려왔는가, 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거는 자기네들 종교 기득권 문제구나. 시기와 질투심으로 넘겨준 거구나. 이게 무슨 윤리 도덕적인 문제 아니구나. 로마 제국하고도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기대하겠어요? 무죄 판결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가 방청객이라면 무죄네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도리어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가룟 유다의 죄악, 또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이 여기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떠한 죄악인가? 먼저는 일반 유대 군중들의 죄악을 살펴봅시다. 자, 빌라도가요,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바하고 예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석방시킬 것인지를 물어봐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냐면 살인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밀란 중에 살인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몇 명 죽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로마 군인을 죽인 걸 수도 있고, 로마에 빌붙어 있었던 어떤 유대인을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거창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말 안 따른다고 같은 동족을 죽였을 수 있어요. 어쩌면 군자금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강도짓하다가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의 사주와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충동과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벗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14절에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볼 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왜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으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텐데 군중들은 답을 못해요. 그냥 귀를 막고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건전한 정신과 이성이 있다고만 한다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사람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없는데 이 군중들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고집스러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도 돼.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내가 그걸 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냥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태도 속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빌라도가 어찌미냐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정해진 대로, 이미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중들이 혹시
바라바가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일종의 독립투사 같은 이미지가 쓰여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예수는 우리 지도자들이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했지만 우리는 뭐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거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누명을 덮어 씌우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예수님을 넘겨준 제사장들이 욕해야 될 텐데, 근데 욕하기는커녕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는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중들은 지금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바라바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정치적 판단. 나의 처한 입장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의 유익 여부에 따라서,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고집스러움과 연결되어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군중들의 이 죄악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기에 빌라도의 죄악 또한 번복이 되어 있죠. 여러분, 빌라도의 책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말 맞다나 이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빌라도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0절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한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도, 제 아무리 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도, 제 아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친다고 할지라도 빌라도가 무죄 석방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빌라도가 최고 책임자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14절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그냥 석방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대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 역시 정치적 판단을 내렸죠.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리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기만 하면 예수 아무런 죄가 없어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와, 총독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네. 그래서 당장 로마 총독 질을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어쩌면 승진하는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귀와 영광과 성공을 꿈꾸면서 지금 당장에 공의와 정의에는 눈을 감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는 곳에 넘겨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왜 자기 이름이 나와야 하냐고 그렇게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빌라도의 죄악은 명백하고 빌라도의 책임은 누구 못지않게 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유대 군중들과 빌라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를. 이제 방청객에서 내려갑시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저 유대 군중이 되어보고 내가 이제 저 빌라도로 가보는 거예요. 훈수 두기는 쉬워요. 훈수 두는 건 자고로 쉬운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혹시 정치적 판단을 똑같이 내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겠다고 결심한 바를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내가 살고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있을지 몰라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군중들이요,
불과 5일 전에는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집혔어요. 왜 그래요? 나의 유익과 필요를 누가 더 만족시킬 것인가? 뭐가 더 만족시킬 것인가? 그게 나에게 법이고 그게 나에게 정의예요.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정 나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택하는가? 눈앞에 있는, 아니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이 군중과도 같이 나설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빌라도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 이름 빼고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나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인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러한 적나라한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기가 막힌 은혜지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지만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 아닌 척하고 죽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죄 가운데 영원히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러한 못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